자, 오늘 목요일은 만화 설교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쉬면서 강의를 좀 듣다가 이 강의를 오늘 설교로 좀 만들어서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날 특별히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토요일날 8시에 제가 만화 설교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설교 합시다. 20개월 아이들이다. 잠깐만요. 오늘 설교 제목이 20개월 아이들이다.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아시듯 여러분 회복교는 번영신학과 정말 피가 터지게 싸웠는데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번영신학이 왜 잘못됐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증명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데요.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번영신학이 왜 틀렸는지, 과학적으로 왜 틀렸는지를 제가 또 한번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또 한번 여러분 번영신학이 치가 떨리도록 참 미워지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개월 아이들. 심리학적인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외부 보상과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상관관계. 그러니까 팔릭스 워너캠 그리고 미첼 토마셀로 이 두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2008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외부적인 보상과 이타적인 행동에 관련된 상관관계 그에 대한 실험을 이제 생후 20개월 정도 되는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이런 걸 주고요. 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게 했어요. 그리고는 놀이 중간에 선생님이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그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이 물건 좀 주워줄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결과가요. 90% 가까운 아이들이 막 재미있게 놀다가도 선생님이 요청에 응답해서 그 물건을 주워줬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결과를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나눕니다. 아이들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또 연속해서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동일 대상을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처음처럼 지금처럼 뭐 특별한 뭐 외부적인 보상이나 뭐 칭찬이 이런 거 없이 똑같이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똑같이 아이들 놀게 하고 물건 떨어뜨리고 이거 도와줄래? 이거 집어줄래? 선생님 이거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확정적인 결과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과 아이들 놀게 하고 놀이 중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 물건 좀 주워줄래?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도요. 처음에 결과가 90% 아이들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이 결과를 계속 반복해도 89%가 도와줬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수십 번 반복을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놀다가 떨어뜨리고 이것 좀 주워줄래? 그러면 아이들이 네. 또 놀다가 떨어뜨리고 도와줄래? 네. 그렇게 20개월 아이들이. 그런데 반면 여러분 칭찬을 해준 그룹이 있어요. 그룹을 A, B, C로 나눴다고 얘기를 안 했나요? A 그룹은 이겁니다. 처음과 똑같이 동일한 조건. B 그룹은요.
이제 또 물건을 떨어뜨리고 아이가 주워주면 아이가 주워줄 때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 아우 고마워 박수를 쳐준다든가 이렇게 아이가 그 선생님의 물건을 주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보상을 칭찬의 보상을 준 그런 그룹입니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결과를 보지 말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물건을 주워줄 때마다 칭찬을 해주면 우리들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주워주는 그 퍼센트 확률이 한 95%까지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오히려 낮아졌어요. 오히려 낮아졌어요. 약 10% 가까이가 아이들이 덜 선생님의 그 도움 요청을 거절했어요. 칭찬을 해줬는데. 희한하죠? 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C 그룹은요, 똑같은 조건에서 아이들 놀 때 물건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물건을 주워진 아이에게 이번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요. 머리를 쓰다듬고 고마워 이런 게 아니고요. 보상을 줬어요. 예를 들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또 다른 장난감을 준다든가 아니면 간식을 준다든가 그 20개월 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보상을요 해줬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상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 98% 아이들이 도와줄 것 같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이 약 50% 가까이, 그러니까 아까 90%였으니까요. 약 40% 가까이가 더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타적인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럴 때 칭찬을 받거나 혹은 어떤 보상을 받으면 우리는 나중에 그런 칭찬이나 보상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험 결과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과 보상을 제공하면 그 일이 바람직한 일일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일일 때,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거나, 혹은 옳다고 하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보상을 제공하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이나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담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왜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선생님이 물건 떨어뜨렸어.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도와준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답니다. 20살, 20개월 된 아이의 잠재의식에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된 일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칭찬을 받으면 그게 부담감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왜 칭찬을 받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새겨져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상하게 푸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요, 여러분 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푸뉴마,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흙으로 그냥 다 빚었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잠재의식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것을 양심의 법이다. 양심의 법에 따라 율법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 넣으셨어요. 그 양심.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그러면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개나 동물은 달라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실험 혹은 동물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말들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누워, 손, 이런 어떤 습관을 들이게 할 때 늘 뭔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칭찬을 해주거나. 그걸 반복해서 해줘야지 동물은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보상이나 칭찬을 많이 주면 내가 찌그러져, 내 양심이 찌그러지는 것 같은 이런 거죠. 내가 마땅히 하는 일인데 자꾸 그게 칭찬이나 보상이 오면 나중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이나 칭찬이 좋아서 내가 하는 건지에 대한 딜레마가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을 안 해버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런 패단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비롯됐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주께서 그분의 숨을,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지나간 때에는 그 허물을 눈 감아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다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라 명하셨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도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떤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소리를 낸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내재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만 하는, 아까 20개월 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 물건 주워줘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물건을 주워주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만 하는, 우리 영이 당연히 갈구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사는 이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밥 먹는데 막 억지로 밥 먹어요? 나 이걸 먹어야 되는데, 2끼 굶은 사람이, 3끼 굶은 사람이,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 먹기 싫다 그러나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뚝딱 먹어버리죠. 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밥을 많이 먹고 안에 배에 많이 차면 이걸 밀어내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배자로 우리가 그 생명을 회복했다면 우리가 배고픈 밥을 먹듯이 배가 많이 차면 화장실을 가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삶이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번영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마땅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1등 될 수 있어. 지금 보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지금 보상을 주는 거라니까요. 전도 많이 오면 칭찬을 드려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이 날 수 있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자꾸 뭘 하나님 믿으면 뭘 할 수 있다고 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짬뽕해서 반복해서 칭찬을 하고 보상을 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심이 찌그러지고 우리가 믿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관심들이 줄어들고요. 아까 20개월 아이들 봤죠? 나중에 보상 계속 주면 어떻게 해요? 마치 거절해버리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겨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는. 그래서 세상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오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일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라서 번영신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뭣도 될 수 있고 뭐도 주고 뭐 십장가도 잘 갈 수 있고 뭐도 이런 여러 가지 보상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회의적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지금 번영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조영기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조엘 오스틴이 하는 거고요. 성경적으로만 나쁜 게 아니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심각한 오류를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개월 된 아이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사람의 양심을 떳떳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오늘 20개월 된 아이들을 그들은 우리에게 강변해주고 있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뜯어먹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만 하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아 누려야지. 그것이 마땅하지. 라고 말하는 생각은 여러분 저 멀리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일,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일은
내가 태어난 이유야. 내 삶의 의미야. 이게 내 전부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할 일은 하나님 멱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수염을 잡아 뽑으면서 나 하나님 이것 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미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심리학적으로 번영신학이 왜 잘못됐는지 번영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전력 투구하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